오늘은 5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마음 시리즈 설교 9번째입니다. 조급함 대신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 다윗이란 제목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급하면 실수를 합니다. 또 조급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4분의 1이 조급함, 과속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빨리 시온성으로 모셔오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어쩌면 사고가 났을지 몰라요. 새 수레를 가지고 신속히 이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인데 그 마음의 이면엔 또 조급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조급함의 결과가 그런 사고로 연결되어진 것을 보면서 다윗이 멈추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다윗은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빨리 모시고 싶은 조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한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어쩌면 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행사,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런 마음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다행히 다윗이었습니다. 조급함으로 인해 실수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사울 같은 경우는 조급함으로 인해 완전히 인생이 그르쳐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죠.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시편 40편의 내용 1절과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다윗과 함께 좀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처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1회 동안 기다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앞에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다리라. 1회 동안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와서 너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줄 때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름 기다리는 것 같아요. 1회 동안은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제 사무엘이 늦은 건 아니에요. 1회의 기간을 채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일에 자기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와야 되는데 왜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에 나는 다 기다렸다 하고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가스에 모여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 날 치어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참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결국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름 이유가 있는 거죠. 스스로 참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사울은 왜 조급했을까요? 상황과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나 이러한 사람들이 흩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의 뜻과 또 현실의 합리성의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가, 또 그럴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에 이 사울이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의 집례, 그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신이 왕이라는 그 어떤 권위와 신분 속에서 그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봤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기다리긴 했으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어떤 신뢰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시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8절요.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에게도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있었죠.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울이 막다른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일순간에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던 거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했던 힘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사울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행하고자 했던 마음보단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을 우리는 그의 조급한 결정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급한 결정의 이후에는 결국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전쟁에서 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 그것이 기다림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시간 되시면 10편 40편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의 인생 가운데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가 막힌 2절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냐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행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지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의 근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원했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반복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이러한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또 그의 삶에 이러한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주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 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사독과 같은 제사장이 있었으며 후세와 같은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의 길을 버티고 함께 끌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울 옆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사울 옆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표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울의 결정을 잘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동력자가 있었던 것이 또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보면 4절에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삶의 방식, 즉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거나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그러한 방향과 같이 그러한 삶의 패턴을 나는 동의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습니다. 훈련받고자 하나님 안에서 단련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의지가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했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았던 다윗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훈련하고자 했던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